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만족함이 없었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참 만족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왼다리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뒤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는 할렐루야.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국만으로 나는 만족함.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는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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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받으셨도다. 그 다시 사절을 부를까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안에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금면류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쾌락에 빠져 주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 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많은 무리를 우리 앞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 중에 택한 백성들 다 주의 전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이 대통령도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청정해서 이 나라의 안정과 백성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국방과 정치, 복지, 청년 실업 문제의 안정 찾게 하시고 절대로 동성애 허용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에 회복되어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역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참석치 못한 형제와 자매들 중에 육신적으로 병들어 집에 있거나 침상에 있는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오계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시온성가대와 예배위원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높은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방송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각의 직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극한 직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직업들이 정말 위험한 일이거나 혹은 아주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직업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소방서? 네. 그 미국의 포버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 회사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로 나왔냐면 바닷가에서 일하는 어부들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이제 약간 미국 상황이기도 한데 그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이제 어부들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벌목공들도 꽤 많이 하는 이제 어려운 위험한 직업군으로 속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직업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보여드린 것은 아니고요. 직업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험한 일을 하는 극한 직업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러 봉사들 중에도 극한 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봉사자들이 다 귀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극한 봉사를 선정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의 일이 극한 봉사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이 다 나오잖아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 또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이제 이미 다 모든 눈치를 다 채셨을 텐데 오늘 말씀은 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봉사들 중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봉사를 선정을 하라면 아마 단연코 교사의 일이 극한 봉사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사가 극한 봉사일까요? 다른 봉사들도 보면 어렵고 힘든 봉사들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봉사들은 아주 몸으로 고생하는 봉사들도 있고요. 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봉사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도무지 표가 안 나는 그런 봉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최고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극한 봉사라고 하고 또 교사를 극한 봉사에 포함시킨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사가 극한의 봉사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그래, 우리가 이러니까 정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러니까 우리가 교사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교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도 역시 교사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보자면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는 언젠가 어디에선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되는, 전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가 정말 교사에 속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극한 봉사인 이유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더 많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극한 봉사인 이유는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들 고생합니다. 뭐 복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첫머리가 교사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아멘입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일반 학문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에게 주는 말씀도 아닌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진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성도 여러분들이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아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끝부분에 나오는 알고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여러분도 이미 그 사실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에게 지도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런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자,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예를 찾아보면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예가 되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섬기고 있는 야고보와 또 그 온 교회 공동체가 직접 목격한 사건입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회의가 이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보는데요.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와 관련된 사건, 온 교회가 보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중에 일부분을 좀 내가 가졌다고 해서 숨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직사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 이야기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온 그것만 해도 정말 칭찬하고 높이 살만한 일인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은 이유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짧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밭을 판 값의 일부를 숨겨둔 것을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쭉 보니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야기의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더라. 두려워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주신 이 사건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주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왜 두려워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신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어떤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거짓을 말한 것,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이 이야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기 바로 직전에 바나바 이야기 나온 것 아시죠?
바나바가 먼저 존경받는 바나바입니다. 존경받는 바나바가 땅을 내놓는 것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땅을 좀 내서 바치면 저 바나바처럼 존경받을 수 있겠지, 나도 지도자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행했던 그 일,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숨기게 되고 다 내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바나바가 했던 일과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일을 구분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말을 하는데, 바나바는 다 내어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일부를 숨긴 채 내어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거짓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한참 자리를 잡아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이죠. 지도자나 혹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함, 순수성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도자 한 명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을 속였던, 거짓말을 했던, 다 내어놓지 않고도 다 내어놓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그런 영향력들이, 좋지 못한 영향력들이 교회에 많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했던 예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교사의 역할도 이와 유사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교사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봉사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계시지만, 그 많은 봉사들 가운데 특히나 두렵고 떨림으로 임해야 할 봉사의 일이 바로 교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의 자리를 극한 봉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교사된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간절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너무나 위험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만한 큰 위험을 지금 무릅쓰고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 교사들을 많이 존경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그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대로 잘 감당하는 교사들을 더 많이 존경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스승의 주일인데 정말 교사를 격려하고, 참 선생님들 잘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도 좀 부족할 그런 여건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듣고 보니까 이만큼만 들어도 여러분 교사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심판도 무서운 얘기지만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입니까?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교사가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아니, 두말할 것 없이 교사가 많은 게 좋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군사가 많은 것인데, 훈련시킬 장교, 조교들이 많은 것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선생이
많이 되라 되지 말라? 많이 되지 말라. 아니 왜 이렇게 거꾸로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많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 뭐 심판이 좀 받을 만한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더 많이 하시오 라든지, 한 번 더 잘 생각해보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해보고 교사를 꼭 하시오 라든지, 어떻든 잘 구슬러 가지고 교사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큰 심판이 있으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없어도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거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교회가 성립하는 1번 요소가 목사입니다. 목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 통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봉사직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의 권리를 악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리를 악용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 상승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당시에는 교사가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그래 왜 그렇게 교사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것은, 교사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좋지 못한 의도로 교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교사는 지도자의 위치니까 내 지위를 한번 높여보자, 그 지위를 얻어가지고 내 뜻을 한번 펼쳐보자,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해보자, 내 말을 한번 해보자, 내가 말로써 막 이렇게 칠끈은 치고 한번 해보자, 또 때로는 이 교사의 일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돈벌이가 되는 때였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 1, 2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들은 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교사나 지도자들은 말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말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말을 악용하여서 남을 해롭게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혹은 그렇게 하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의 자리는 절대로, 지도자의 자리나 교사의 자리는 절대로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직함을 얻기 위한 자리는 더더욱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경고는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 교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모든 봉사의 일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의 말 한마디에 영혼이 살고 죽고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후에 쭉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교사는 말로서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못 전하게 되면, 진리를 잘못 전하게 되면, 또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몸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삶 전체를 불사르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인생이 다 망쳐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종종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보면 아마 마음에 좀 공감이 가실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시죠? 정말 이 찬양 내가 정말 은혜가 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롭게 듣는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 찬양은 언제 배운 찬양일까요?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나 아니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 믿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로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듣거나 자주 불렀던 찬송.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찬양들은 주로 언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찬양일 가능성이 높으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말랑말랑했을 때, 말랑말랑해가지고 이제 한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때 그때 이렇게 배웠던 찬양들이 지금까지도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안 돼요. 좀 아는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너무나 자주 하셔요. 아는 찬양이라는 건 언제쯤 배운 거죠? 그때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배웠던 그때 쏙쏙쏙 들어왔던 찬양, 그게 지금까지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그때는 찬양이든 말씀이든 나에게 이렇게 흡수가 아주 잘 되는데 그때 마침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찬양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내 마음이 말랑말랑할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 은혜로 뭔가를 시작할 때 그때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완전히 정말 엉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이 그때 마침 들어가게 되면 그것 역시 평생을 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40대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십니다. 어느 이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집사님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 같은 걸 쭉 하다가 보면 성경에 어떤 특별한 그 대목이 나오면 화가 난답니다. 이제 그 본문이 지금 어떤 본문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집사님 말씀에 어떤 본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대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 본문을 배울 때 잘못 배웠다는 거죠.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그냥 잘못 배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계속 화가 나냐면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 배웠구나, 이게 그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제 바르게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볼 때마다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그때 잘못 배웠던 게 먼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인데 그게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본문 볼 때마다 화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잘못 배우면 그게 그토록 오래가고 그토록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맡은 교사는 배우는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말하자면 아무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또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데요. 아무나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누구를 교사를 시킬까요? 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질이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많이 교사가 되지 말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말에서 많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교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또 교사가 선생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사나 선생이나 지도자는 충분하게 그 자질이 검증이 된 후에야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와 지도자들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잘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런 자질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쭉 나오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교사의 자질, 지도자의 자질, 중요한 것은 말의 실수가 없는 자, 혀를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라고요? 말을 잘 다스리는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줄의 표현은 뭐냐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다 실수가 많고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보여주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공감 가시지 않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혀를 온전하게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혀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혀를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혀를 다스려야 온몸을 다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과 빗대어서 예를 들어주는 것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에 보시면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의 입에 이렇게 가로로 물려져 있는 재갈, 짧은 그 재갈 하나이지만 그 작은 재갈 하나가 힘 있는 말을 다 제어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내용은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배의 키이다.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면서 마찬가지로 사람의 온 인생, 우리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것은 이 몸 중에서 아주 작은 기관인 혀를 다스리는 자, 말을 다스리는 자는 능히 그 사람의 온 몸을 다 제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된 자, 지도자들은 혀를 다스리는, 말을 다스리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특별히 이게 교사에게 주는 말씀으로 볼 때 받아들일 때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말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특별히 교사들은 말로서 무엇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말은 개인적인 사적인 말이 아니라 공적인 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공적인 말은 진리를 가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말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본 것처럼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교사들도 정말 100% 옳은 것만 가르친다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 서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그 말씀을 준비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오류가 있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협력을 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맡은 이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 실수가 없다면 100% 완전하겠죠. 그런데 100%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고 100%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나오는 표현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너희들이 100% 완벽해야 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말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굴레 씌운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사의 직분을 맡은 여러분, 그리고 다른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곧 인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성숙한 인격인데, 그 성숙한 인격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날이 갈수록 성숙한 신앙, 성숙한 언어 생활로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보니까 이제 걱정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걱정이 되었죠.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교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에처럼 그 야고보 당시에는 선생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많으니까 선생 되지 말라,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좀 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선물도 조금 준비를 해서 드리거든요. 선물도 드립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선생님들을 모집을 해도 모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사는 심판이 더 크다. 교사의 자격 조건은 까다롭다. 신중해야 된다. 책임감이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누가 교사를 하고 싶어 하실까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봉사는 내가 힘이 남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서 주어지는 봉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목사님들이 누구 찾아가가지고 봉사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부탁도 하고, 또 이제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제가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참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거절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교사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극한 봉사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참 힘든 일, 그렇지 않아도 교사가 부족한데 더 이렇게 어려운 말씀 드려가지고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인간적으로는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일이 극한 봉사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교사라고 하는 이 봉사의 일이 또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이다, 비중 있는 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사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교사의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도자의 자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 교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가 되셔서 정말 혀를 다스림으로 온 몸을 굴레 씌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잘 준비가 되시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교사들 볼 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 보실 때마다 여러분 측은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참 저분들 힘든 길 가는구나. 정말 더 큰 심판 받을 그런 길을,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목숨을 내어놓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존경해 주십시오. 뭐 사람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 봉사의 일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직 자체가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큰 심판을 받을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공명심을 따라서 교사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교사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아멘으로 나오는 교사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구역 예배는 금요일에 연합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혹 오늘 결석하신 구역 식구들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또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은혜로운 성찬 예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두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이교구 7여전도의 노희봉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박동균 안수집사님 소천하시고요. 그리고 1교구 4여전도의 유유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영용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두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층 본당에서 경조부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 원래회로 모입니다. 내일은 여전도의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동신교회에서 아마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가족 찬양 페스티벌, 가족 찬양 대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게 되고요. 참가팀이 이제 그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12팀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까지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12팀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재정들을 이제 음악위원회에서 그 재정으로 감당을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찬양 대회 때 찬조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말리지는 않는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찬조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실 분들은 말리지는 않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자리를 지켜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으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성교 장학 구제 건축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바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로 다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